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갖는 자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일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우리가 또 깨닫고 실천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4번째 시간으로서 아그리파 왕을 전도하는 바울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2장부터 보게 되면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에게 체포되어서 그때부터 바울이 죄인이 아닌 뒤에 죄인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변호를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26장까지 가게 되면 총 5번에 걸쳐서 바울이 변호를 하게 되죠. 그동안 4번에 걸쳐서 변호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애를 썼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 5번째는 이미 4번째에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에게 4번째로 이렇게 변호를 함으로써 그래도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묻게 되자, 죄 없다고 선포를 안 하게 되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 이제 로마에서 그 이제 재판을 열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번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변호하는 것은 이것을 어떤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로마에게 상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부담 없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자신의 무죄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아그리파 왕이 거기에 참석한 배석원들과 함께 더불어서 결론되기를 이 사람은 무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번에는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호를 하게 되는데, 아그리파 왕은 어떤 왕이냐? 아그리파 왕이 2세입니다. 아그리파 왕이 2세인데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헤롯 가문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가문이 이렇게 그 왕위를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직접 로마에서 지배하지 아니하고 그 민족의 태생이거나 그 근방에 관련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면은 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직접 어떤 장수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다스리게 되면 그쪽의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를 잘 모르니까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재판하기도 애매하니까, 그렇게 되면 밀란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분봉왕이라 해가지고 그 지역 태생의 사람들 갖다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북쪽은 지금도 저 북쪽 지방, 갈릴리 지방, 베레아 지방 이런 데에서는 이 북쪽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아그리파 왕이고요. 남쪽에는 예수님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부터 예루살렘은 특별 관리구역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만큼은 우리가 직접 다스리지 않으면 여기는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가지고 아예 여기다가 로마 군대를 주둔시켜 가면서 이렇게 그러나 유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의 종교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최고 대빵들이 모인 자리니까 이 사람들과 관계를 잘 형성해 가면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은 직접 남쪽을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이 남쪽은 지금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아그리파 왕이 축하 인사차, 북쪽에서 다시는 왕이 축하 인사차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내려오자마자 이 베스도는 그래도 충실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산헤드린 거기에 인사를 하죠.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대뜸 가이사랴에 지금 구금 상태에 있던 바울을 우리에게 보내서 재판을 열게 해달라 이렇게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내가 곧 내려가니까 같이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베스도가 유대인은 또 산헤드린 공의를 데려다가 그렇게 해서 가이사랴에서 네 번째로 이렇게 또 그들이 송사하는 것을 재판을 이렇게 열게 되는, 그래서 베스도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다시 한번 또 증언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파 왕이 인사차 이렇게 북쪽에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어떤 왕적 권한이잖아요. 밑에 남쪽 사마리아와 이 유대 지역을 이 베스도 총독이 다스리게 되고 갈릴리와 베레아 이쪽 지역을 아그리파 왕이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서로 간에 그래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니까 인사차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베스도가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이 변호를 들어보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도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죄 없다고 이렇게 돌려보내겠다가는 유대인 그 산헤드린 공의가 자기를 좀 또 안 좋게 보면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나는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에 이제 로마에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써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써서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부임한 지 며칠도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한 로마인이기 때문에 유대 풍속도 모르고 이 성전 모독죄, 무슨 하나님 모독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또 모독한 죄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이 아그리파 왕에게 그러면은 한번 당신 들어보시고 무슨 죄가 있고 무엇 때문에 저런지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잘 기록을 해서 로마 황제에게 이 사람을 보낼 때, 바울을 보낼 때 같이 딸려서 보내겠습니다 하고 아그리파 왕을 초대하여서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 변호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에 섰던 이 바울은 누가 송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동안에는 계속 송사했다 이 말. 송사했는데 이번에는 송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네가 뭐 억울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왕과 아그리파 왕의 배석한 배심원들 많은 사람들인데 꼭 청문회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이 왜 이러한 상황이 있었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 변호의 시간을 어떤 기회로 활용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기회로 활용했는지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바울이 그가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다시 말해 유대교에서 나사렛 예수교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우리들도 기독교 신앙이 뭐라는 것을 좀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독교의 근본 뿌리는 유대교니까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니까 그 유대교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남 앞에 서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6장 1절입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니 이제 좀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손을 들어서 이제 변명을 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들을 오늘 당신 앞에서 다시 이렇게 변호하게 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특히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그렇잖아요. 이 헤롯 가문은 원래는 유대인은 아니고요,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반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왕족이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유대 나라에서 그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자기가 할아버지 다 들었겠죠. 그래서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유대의 풍속과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것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참 이걸 잘 아니까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없다고 그럴까요? 듣는 사람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뭡니까 이 아그리파 왕의 변호하는 자기는 당신하고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고 있는 유대 종교와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 나사렛 예수교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나는 근본도 뿌리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똑같은 유대교를 믿었다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속을 문제를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관대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언제부터?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유대인들은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길리기아의 다소성에서 태어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누나가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고 아버지가 아마 일찌감치 유대 바리새인 그 집안은 내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아서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유학을 예루살렘에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누나 집에서 생활하느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누나의 조카가 나온 거 보니까 예루살렘에 아마 누나 집에서 머무르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어렸을 때 와서 그때부터 율법의 엄한 교훈, 바리새 교육을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라났다는 거, 태어나지 않았지만 여기서 자랐다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일찍부터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라고 나에게 말한다면 나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종파였던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6절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게 된 것은 내가 얼토당토하던 어떤 이단의 세력에 빠져가지고 내가 미쳐가지고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대대로 바라고 소원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메시아죠. 메시아가 와서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바라고 소원했던 그 메시아에 관하여 나도 같이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네.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의 출현이죠. 아그리파 왕이여 내가 이 소망 이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약속된 메시아의 출현을 이것을 기다리다가 이로 말미암아 엮어져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파 왕도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한 사람에 속해하는 거죠. 왜냐면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라는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아그리파 왕하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고 바라는 것이나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이 다 같다 한 뿌리다 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것을 어찌하여 왜 못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판단합니까?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여기잖아요. 자 여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교입니다. 당시에 무슨 교라고요? 나사렛 예수교. 지금은 이제 기독교지만 당시에는 무슨 교? 나사렛 예수교. 그전에는 여기는 뭐요? 유대교에서 나사렛 예수교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요것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는 차이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교가 되는 것이고 아시겠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저건 사기꾼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 저 미친 사람이다 이건 그렇게 잘못되게 취급하는 사람은 뭐예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 아시겠죠? 그런데 자기도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이나 자기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계속 바라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는 인정했고
당신들은 아직 인정하지 않는데 당신들이 바라는 거, 당신들이 바라는 소망하고 내 소망은 틀립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게 있는데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로 내가 인정하게 되었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다. 주는 그리스도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바울은 지금 인정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는 눈이 중요한데 바울은 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다시 말해 이것이 이 세상에 그동안에 율법주의라는 유대교의 안경으로 딱 쓰고 있었더니 전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안경이 그냥 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백개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로 직시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동안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고집대에 딱 안경,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안경과 잣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정말 저 목사의 말은 안 믿어. 그럼 자기가 생각이 다 잣대를 가지고 있어. 자기가 다 교리나 이런 딱 생각하고 있다가 거기 안에 포함된 것만 믿고 나머지는 안 믿는 거예요. 얘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자기의 생각이 있었고 자기의 판단 능력이 있었고요. 그것이 잣대가 뭐냐면 이 유대교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교의 잣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바울은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 다 버리기로 해요. 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진짜 오신 거,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비늘이 벗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황비라는 조창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다른 옆에 이렇게 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죠. 근데 몇 년 나왔어요, 저희.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가는 걸 보니까 지나간 우리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 다른 길 나간다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다른 길 나가는지 잘 몰랐는데 뭐 물어보기가 그렇잖아요. 왜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옆에 교회 기도하러 가냐고 제가 물어보기 곤란했는데 어제 황기란 집사님 그러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추도예배, 장로예배가 우상숭배다. 그것이 듣기 싫어서 저쪽으로 갔다. 평생에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얘기해도 추대배 장로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무슨 이것이 우상숭배냐 절대 안 받으려고 아예 마음을 딱 닫고 아예 닫아버리고 아예 그렇게 안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기준이 잣대가 있는 자기 기준 잣대가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은 지금 미안합니다만은 1970년대 이전의 상황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1970년대 이전에 추대배 장로예배가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197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장로계 이 예식서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착이 되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줄 아는데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면 불호자식, 호로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교회에서도 제사는 안 지내면서 그래도 우리는 제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대용이에요. 아시겠죠? 추도예배, 장로예배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용이지 제사는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제사인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과 없는데 제사를 드리면 누가 받나 이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 안 받는 거 누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안 받는 모든 것은 다 귀신 마귀가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그렇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왜 죽은 자를 생각하며 죽은 자를 추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죽은 자 때문에 그날 모인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자 때문에 그날 왜 그러면 제삿날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생일날 그날 예배 드리지. 얘기를 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떠는지 몰라요. 우상숭배죄 때문에. 교회에서 아래 목사 장로가 주면 시체 관까지 교회까지 들여다 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안경을 딱 써가지고 그다음 이게 보면은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바울은요 즉시 하나님께서 이 대낮 같은 정오의 한낮에 자기가 경험했더니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저것은 죽었는데 제자들이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이렇게 소문내가지고 미쳐서 지금 따라가는 환영을 보고 따라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저것들 미친 것들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한번 만나보니까 완전히 뒤집혀져 버렸어요. 아니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 진리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비늘이 영적인 어둠의 비늘이 벗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벗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참 진리 안에 들어가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지 그것을 못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나 곰곰이 생각하면은 저는 그런 어떤 선입관이 없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딱 틀을 딱 정해가지고 요 틀에만 딱 넣을 텐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든 방면이 저는 열려진 거예요. 꼭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베드로는 열려지지 않으니까 유대인 아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베드로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려진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거죠. 바울과 지금 아그리파 왕의 차이, 그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같이 있지만 그 차이는 뭐냐? 바울은 똑같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도 처음에 몰랐다는 게 이제 그 간증이 나와요. 나도 예수님 메시아인지 처음에 모르고 미쳐가지고 나도 일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다 스스로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에다가 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이단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적극적으로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는 뭐예요? 자기의 생각에다가 모든 걸 다 짜맞춰서 거기다 다 했다는 거야.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은 거야. 주님의 장로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기 자기가 딱 짜는 거예요. 딱 따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이 얘기합니다. 스스로 생각했지만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예루살렘에서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외국성까지 간다고 11절에 나옵니다. 먼저는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이 가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어디에 가뒀어요? 감옥에. 예수님 같은 너희들 미쳤어. 너희들은 거짓말을 믿는 거야 지금. 거짓 것을 환영을 보고 부활했다고 믿는 거야. 이 미친 것들아. 그러고는 감옥에다 지금 가두고 있어요. 그리고 죽일 때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죽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누가 결정하냐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합니다. 죽일 거냐 말 거냐. 그때 산헤드린 공회의 72명이 돌을 가지고 있어요. 돌을. 하나의 돌은 하얀 돌이고 하나의 돌은 검은 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러면은 검정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돌이 날라오죠. 이렇게 이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뺑 둘러 이렇게 있으면 저쪽에 재판장 있고 뺑 대지장인 이제 산해공의 의자 있고 뺑 둘러 있다가 가운데 놓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성 투표했다는 원문을 보면 돌을 던졌다는 말이에요. 무슨 돌을 던졌을까요? 검정돌을 던진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검정돌을 던졌다라는 이 얘기가 검정돌을 던졌다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 한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
8장에 보게 되면 그 스데반을 죽이게 될 때 자기가 찬성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받아서 가지고 있고 죽일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비유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 있고, 또 하나는 사내들인 공의 한 초창기 이제 신찬내기 회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돌을 던졌다는 말이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막강한 이제 신찬내기지만 율법적인 판단력을 가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여러 회당에서 여러 번 회당에서 그런 사람을 색출해내 가지고 형벌을 주었고, 강제로 모독하는 너 예수님을 부인해 라면서 아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의 성까지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해가지고 막 박해를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까지 가는 12절에 그 일로 말미암아 대상대 고난을 위임받고 다메섹으로 간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않는 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요. 이 사람은 성경 박사거든요. 사울은 성경 박사. 그래도 성경 박사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만나요. 예수님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길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제대로 가는 인생.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거꾸로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같이 추구하는 인생이 달려지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딱 믿어지고 이것이 딱 확실히 딱 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막 배워가지고 다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물론 배운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딱 맞춰버리면 다 열리기 시작을. 할렐루야. 이 예수의 구원자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느냐 하면서 그 율법을 얘기했던 여호와께서 육신 입고 오셔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지, 예수의 말씀 아니었으면 죽었다 깨라도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온 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육신 옷을 가르쳐줘가지고 그게 눈이 열린 거지. 바울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예 선입관으로 가져버린 거죠. 그분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해보고, 그분이 진짜 그러는지 전체 조사도 안 해보고 무조건 저것들 미친 것들. 왜? 율법의 잣대, 유대교의 잣대로만 보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미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것들을 잡아 죽여야 되고 감옥에 가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신과 나가 똑같은 사람이요. 아그리빠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달라지게 된 배경을 얘기합니다. 12절. 그 일로 대상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고난도 받고 위임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나와 내 동행하는 사람들을 둘러 비쳤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두가 다 땅에 엎드려졌는데 내게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렸냐? 히브리 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천국에 가셨을 때 우리가 가면은 한국말로 할까요? 히브리 말로 할까요? 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해줄까요? 한국말로 해줄까요? 안 가봐서 모르죠. 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한국말로 드립니다. 아시겠죠? 한국말로 들려요. 신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히브리 말로 드리고요. 근데 예수님이 저 히브리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통역이 되어져서 한국말로 다 들려버렸고, 그러니까 천국 가면 언어가 달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천국이라. 여러분 통역을 영어 못한다고 기죽지 마세요. 천국 가면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한국말로 얘기해도 저 사람은 영어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 올라왔어요. 나는 한국말을 모르고 천국 올라갔어요. 둘이 만나면은 그냥 시사바시고 오케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얘기 다 해도 저쪽에서 이미 통역돼서 이게 들려버리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나에게 통역돼 들리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참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 말로, 왜? 바울이 히브리니까 히브리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지가 되게 고생이란 말은 여기 처음 바울이 간증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전에 몇 번 간증했는데 이 말을 안 넣었어요. 가시체를 뒷바지가 되게 고생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동물을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몰고 가거나 소를 몰고 가게 되면 몰고 가는 사람이 꼬챙이를 하나 가지고 있어. 꼬챙이. 그 꼬챙이랑 이런 거 날카로운 이런 못같이 생긴 것을 이 나무의 꼬챙이 뒤에다 이렇게 꽂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에 팍팍 찌르면 그러 하면은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찌르면 이쪽에다 찌르면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이쪽을 또 팍팍 찌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찌른 것이 동물이 찌른 것이 아프니까 자기가 그 뒷발질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뒷발질을 하면은 그 뒷발은 꼬챙이가 안 꽂힐까요? 그 말이에요. 가시체를 뒷받치가 되게 고생이다. 네가 이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자기는 예수 믿는 것들 죽여야 돼! 그러면 자기 힘들은 고생 때 막 하니까 자기만 더 고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는 너는 내가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갈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 하신 말. 이게 당시에 이제 속담처럼 하는 말이에요. 네가 괜히 나서서 네 고생이다. 그런 뜻이 아시겠죠? 예. 가시체를 뒷발이 내게 고생이다. 그럴 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가장 큰 전환인데요. 이것은 옛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핍박한 적은 없거든요. 예수님의 교회가 뭔지를 이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교회가 뭔지를 쓰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주님은 자신의 고통으로 안다는 것 때문에 교회관을 쓰게 된 거예요. 새로운 교회관을 쓰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전에 설교에 나옵니다. 보시기 바라고요. 넘어갑니다. 16절. 이제 사명을 그에게 주는 거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데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가 내게 보여줄 일로 너를 종과 증인으로. 이 종이란 말은 노예인데요. 그 로마에 전함에서 그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그 사람도 있죠. 이 사람 노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직 그 노예만 젓는 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 노예라는 말. 내가 너를 이제 네가 나를 본 일과 내가 진짜다, 내가 메시아가 진짜라는 사실을 네가 깨닫게 된 것만 위하여, 이것을 안 것을 위하여 그것만을 전하라고 나는 너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특별한 사람이죠. 이것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명이 있을까 말까 사람입니다. 이 사람. 물론 자기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도 그거 하고 싶어도 그렇게 예정을 해놨어도 그렇게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깨닫는 거죠. 종과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걸 증인이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면서 어떤 증인? 그러니까 주님을 본 일과 주님이 나타나서 시키신 일에 대해서 종과 증인으로 너를 세우려고 함이니. 17절.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을 바꾸세요. 선택하여로 바꾸세요. 잘못 번역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게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증인으로 종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므로 어떤 일을 하라는 거냐? 18절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받게 되는 네 가지 축복입니다. 아시겠죠? 요것을 하는 것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하는 것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네 가지 복을 던져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요 네 가지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겠죠. 자,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드디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에 전혀 몰랐던 영적인 세계에 깜깜했던 그들이 귀신이 뭐고
천국에 뭐가 전혀 몰랐던 사람이 빛의 세계로 다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죄인을 깨닫는 거예요. 그 어둠의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환하게 비쳐야 내가 어디 더러운지도 알고 어디 썩어 문드러진지도 아는 거예요. 캄캄하면 이게 썩어 문드러진지 어디 잘 몰라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빛을 봐야 환해져야 자기 상태를 비로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꽉 물려있으면 온갖 저주와 질병과 가난에 시달리다 그걸 죽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건져서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서 마귀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께 넘어가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할렐루야. 저주를 벗어버리고 가난을 벗어버리고 무지를 벗어버리고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고요.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뭘 받게 된다고요? 죄사함. 이 죄사함은 뭘로 받게 되는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20절을 넘어가게 되면 20절을 보게 되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저는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뭘 해야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 합당한 일을 해야 18절에 기업을 받습니다. 하늘에 가서 기업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으나 이 1차적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천국에서 얻을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빛의 세계로 나와서 자기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수술을 해서 고침을 받게 되고 사탄의 억압대에서 종노를 하던 사람이 이제 해방을 되어서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무지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사망 해방을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기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여야 됐던 복음의 핵심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전하라겠다. 누구에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9장에 하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만약에 변호를 하라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나는 로마 황제에게 변호한다고,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당신 앞에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 바로 가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때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왕 앞에도 설득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꺼이 왕 앞에서 당신을 변호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왕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으로 보고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거 기회를 주니까 베스도가 막 하라고 그러잖아.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베드로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전도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꺼이 복음이 뭐고 예수님의 부활이 뭐고 왜 내가 이렇게 유대교에서 나사렛 예수교로 바꿀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였다는 내가 만나보니까. 여러분 증인은 뭐냐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만나보니까 진짜 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지. 그래서 이분이 날 같은 내 비밀을 벗겨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이런 이상들을 내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 가서 이 사실을 먼저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까지 찾아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서 기업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21절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유대인들은 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자기들이 먼저 텃세 부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 믿었다고 늦게 온 사람하고 요랑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방이랄지라도 할례받고 안식일 지키고 우리처럼 똑같이 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기득권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안 내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아, 그게 아니다.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우리는 오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 하니까 내려놓겠어요? 안 내려놓겠어요? 응?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것이 언제 이제 왔다고 너가 설치냐고 해야 되겠어? 말해야 되겠어요? 네?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건 내쳐버려요. 내쳐버려요. 우리는 누구든지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믿은 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할렐루야. 내가 그들의 반시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고 먼저 믿게 한 것이지 너가 이제 와가지고 뭔 잡소리 하냐고 텃세부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것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야, 이방인들아, 너희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은 바울을 아주 높여 그래 이렇게 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 바울은 열려진 생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걸 바꾸는지 율법을 지키는 어떤 요식행위가 어떤 자기 의로운 행위하고 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딱 알아버렸어요. 딱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싹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 일 해놨다고 절대 떠버리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는 이 교회 봉사했는데 너는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텃세버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못하겠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했던 것밖에 말한 것은 선지자들은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예언은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준다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게. 그래서 그것이 뭐냐? 23절에 나와 있어요. 곧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날 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냐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내게 대해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믿고자 하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이것이 새로운 빛이니 이 빛을 전하리라 해서 내가 전한 것뿐인데 나를 잘못했다고, 내가 성전을 못 오겠다고. 바울은 성전 못 오간 적이 없거든요. 이방인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짓말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24절 베스도는 완전한 로마 사람. 이 사람은 유대교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한 얘기에 모르게 10분의 1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그리빠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지금 뭔 얘기인지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자 베스도가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는 참 똑똑한 것 같고 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네가 배웠던 그동안 율법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를 미쳤다. 여러분 죽었다는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부활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목숨을 각오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만나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 만나는 사람은요 교회 다녀도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기 이익이 될 것은 딱하고 자기 손해가 될 것은 완전히 털어버려요. 그렇게 안 살아요. 주님 만나서. 주님 만난지 안 만난지 어떻게 하냐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냐 안 되냐를 보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장차 실패할 때 믿음대로 천국 보낸다는 얘기가 없어요. 너 행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자꾸 봐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능력이 한다고 예언한다고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절대 이해 못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부활했고 그 부활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나는 그것을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도가 가요.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진리와 이성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아그리파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왕께 담대히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한 것이 없을 겁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했던 이거가 한쪽 구석에서 몰래 되는 것이 아니라 대낮 천지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고 진짜 부활해서 그 무덤 문이 열렸고 거기에 십자가 없어졌다는 것을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알았고 거기에 군인들이 알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았고 예수님이 또한 나타나서 그 제자들한테 50일 동안 보여줬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아그리파 왕 당신도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문으로 만드는 허황된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27절 아그리파 왕이요, 아그리파 왕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나는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믿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이 다 얘기한 게 누굴 얘기했으니까? 예수 얘기했으니까. 안 믿는다 그러면은 선지자들을 무시한 사람이 되니까 이거 입장 곤란하게 되려고 대답이 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을 해줘요. 믿으시는 줄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아그리파 왕이 그 위치와 체면이 있어서 바울의 말을 이 구원으로 초청하는 이 그 기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28절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몇 마디 말로 나를 권면하여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든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고 이 메시아가 직접 지금 우리 눈앞에 경험한 몇 년 전의 일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꾸미는 얘기가 아닌데 이 사실을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처럼 이렇게 핍박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에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그리파 왕한테 뭐예요? 전도하려고 쓴 거예요. 뭐 자기를 변명하러 나는 무죄입니다 이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거 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당신이 믿고자 하는 거하고 내가 믿고자 하는 거 다 똑같은 원래 급여 있었는데 그 실제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취된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기득권 때문에 이것을 깔아뭉개고 죄를 만드는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고 당신도 그러니까 이 오신 메시아를 믿으세요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삶에서 이처럼 바울처럼 말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기회로 그는 활용을 한 거죠. 자, 30절 이제 모든 신문이 끝났습니다. 왕과 아그리파 왕과 총독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한 만한 행위가 없다. 무죄다. 그러나 무죄라고 선언할 수 없어요. 지금 로마에 상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32절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부탁을 했잖아요. 당신이 한번 청문회 해보시고 나한테 들려줄 말을 들려주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되어도 무난하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감사한 것은 이제 결론입니다. 베스도는 로마의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잘 몰라 뭐가 뭔지. 난도 교회에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아그리파 왕은 다 돌아간 일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다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뭔 또 책망을 들을까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네 말이 맞다 생각. 그래서 아그리파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약 10년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립니다. 로마의 디르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시켜 없애버리고 10년 뒤에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때까지 아그리파 왕이 왕직을 그만두고 로마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로마 황제에게서 이렇게 아그리파 왕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항상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복음 전파에 아그리파 왕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끝까지 안 믿어요. 그러나 도와주는 일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체적인 걸 다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본 거예요. 들어본 사람은 절대 우리를 방해하지 말아요. 모르니까 사울처럼 옛날에 막 무조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꼭 들려주기를 합니다. 이 기회를 꼭 마련해 줘요. 이거 없으면 사울처럼 행동하는 아그리파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안 믿어도. 그래서 한 번쯤 복음을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줄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꼭 그런 기회로, 혹시 그가 예수 안 믿고 그것은 그의 판단에 맞겠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주게 되면 최소한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아글바 왕에서 변호하면서 그는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활용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기독교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참 진실된 종교구나 라는 사실을 다 인식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걸 보면 우리들도 언젠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해서 기독교가 정말 진실된 종교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에게부터 오른손을 지시고 함께 큰 소리로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